오늘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정말 숨가쁘게 달려오셨죠? 너무 애쓰셨고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지난 주일날 그리고 성탄 예배 때 그렇게 인사했어요. 뭘 제가 말씀드려도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성도들에게 서로 전염되도록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양쪽에 성탄 배너가 여전히 있어요. 아니, 성탄이 지났는데 깜빡 잊으셨나? 아니고요. 오늘까지 올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탄의 선물이 성탄절에만 누릴 선물이 아니에요. 그 선물은 일생 동안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기에 한 주 더 저희가 묵상하면서 기억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인상 깊게 봤던 기사가 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유명한 일간지에서 퀴즈를 냈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상품과 상금을 걸고 퀴즈를 냈는데 그 퀴즈가 뭐냐면 에딘버러에서 런던에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뭘까요? 하는 질문이었어요. 에딘버러는 우리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보다 약간 크잖아요. 영국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리로 하면 한 강릉쯤 될까요? 그쯤에 위치한 스코틀랜드의 주요한 도시예요. 그 에딘버러에서 남쪽 잉글랜드에 있는 수도이자 잉글랜드 지방의 주도 런던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수많은 독자들이 답을 했습니다. 상품에도 욕심이 났겠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선편의 비행기, 어떤 회사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아니다. 에딘버러가 항구이기 때문에 항구를 통해서 런던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어떤 그 도로를 타고 도로 번호를 다 얘기하면서 그 도로를 타고 런던으로 가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 별 대답들이 다 나왔고 기상천외하고 아주 창조적인 대답이 다 나왔는데 1등이 뽑히고 상금과 상품이 그에게 주어지고 신문에 게시가 됐는데 신문사가 뽑은 1등 정답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신문사가 뽑은 정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가 대답이었습니다. 굉장히 문학적이죠, 그죠? 영국 사람들 되게 문학적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다. 참 대단한 대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가운데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주목했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행이 되시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평생 소원을 품으셨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우리가 받은 성탄 선물이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뉴스는 어떤 거였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의 가장 큰 뉴스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전쟁이나 핵에 대한 위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어간에 전쟁과 핵에 대한 위협이 없이 살아간 1년이 올해가 처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샘물중고등학교가 봄에 3월 초가 되면 강화도로 이게 휴전선 가까이에 있잖아요. 강화도로 컨퍼런스를 떠나요.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수련회를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강화도로 가면 북한에서 로켓을 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해인가 이렇게 농담했어요. 북한이 샘물중고등학교를 두려워하나 보다. 우리만 뜨면 로켓을 쏜다. 어느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목사님, 강화도를 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중간에 무슨 난리라도 나면 그랬어요. 목사님, 난리가 나면 강화도나 서울이나 어디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잘 됐다. 더 기도할 수 있으니 잘 됐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위협이 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기도해 왔는데 올해 감사한 제목 중에 하나는 한 해 동안 전쟁의 위협이 없었다는 것인데 우리가 2019년을 전망하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한반도에 이후에 계속해서 전쟁의 위협이 없는 진정한 샬롬이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저희가 기도합시다.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와 성탄절에서 살펴보았던
임마누엘의 원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사야서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동행,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입체적으로 헤아려 보았으면 합니다.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 66권 똑같습니다.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긴 성경에서 가장 장수가 많은 성경이죠. 가장 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여서 너희가 굳건하게 서게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 66장에 관통하는 전체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서 7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10절에서 17절을 읽었지만 사실은 문맥은 1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첫 단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동행의 메시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같이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여기 사건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요 당대의 왕이, 여기 이사야 7장에 기록된 요 왕이 아하스 왕인데 다윗 왕조가 시작되고 12대 왕입니다. 12번째 다윗 왕조의 왕인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옛날 성경엔 번역되어 있죠. 시리아 왕 르신과 북왕국 왕 베가가 연합군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침공해 왔습니다. 근데 군대가 막강하고 어마어마했어요. 당시에 국제정세를 알 필요가 있는데 국제정세를 이야기하면 고대지만 지금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 열강에 쌓여있는 한반도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겁니다. 그 당시에 패권 국가가 어디였냐면 미국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있었어요. 아수르였습니다. 그 아수르가 패권 국가였는데 아수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전 735년에서 733년 2년 동안 비옥한 초생딸이라고 하는 가장 땅이 비옥했던 땅이 아시리아가 있었던 그 바벨로니아부터 시작해서 반으로 이렇게 거꾸로 초생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곳인데 그 중간지대를 지나서 이집트에 이르는 팔레스틴 전 지역이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에 들어가요. 지금은 너무 척박한 땅이 됐지만 200년 전만 해도 이집트가 엄청난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메마른 땅이 돼버렸습니다만 고대에는 그 땅이 다 비옥하고 정말 화려한 물산이 많이 나는 경제적으로 윤택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집트까지를 공략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로 팔레스틴 지역을 공략해서 경제적인 군사적인 기지를 만들려고 2년 동안 그 밑작업을 하기 위해서 침공해서 올라왔습니다. 가만히 있었을까요? 경제적으로 풍요했다는 것은 뭐죠? 자원과 돈이 많았다는 것이고 그건 곧 뭘 의미합니까? 돈을 동원해서 군사력을 막강하게 쌓은 군대가 갖춰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 시리아가 그 팔레스틴 지역에 맹주를 자처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짓밟힐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힘을 모아야죠.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에 있었던 작은 나라들, 에돔, 암몬, 모압 이런 왕국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그리고 북왕국 동맹을 다 맺어서 연합군을 만들어 놓고 남왕국 유다에 요청을 한 겁니다. 동맹에 참여해라. 남왕국 유다가 no 했어요. 자,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아시리아는 지금 쳐들어옵니다. 연합군을 전선을 확대해서 항전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뒤에 있는 배후가 이게 뒤숭숭한 거예요. 유다가 아수르와 친해지기로 작정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 북왕국과 시리아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왕국 예루살렘으로 침공해 온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했고 그 막강한 군대가 이제 공격해 오려고 한다고 다시 시도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렸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에 다윗 왕실에 들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기 의미가 있어요. 다윗 왕실은 어떻게 시작됐죠? 다윗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역사 기록을 통해서 뭐라고 다윗 왕실이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지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첫 왕으로 왕조가 시작될 때 사울 왕조가 몰락하고 다윗이 첫 왕위에 올라서서 왕국이 안정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강성해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나라를 평정하고 샬롬이 임하는 일이 다윗 왕조 때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주목해서 주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와 언약을 맺는데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 왕조에 일어날 왕들이 왕위가 영원할 것을 예언하고 약속해요. 물론 그 영원한 왕조는 그 물리적인 왕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누굴 통해서 그 영원한 왕위가 이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타고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에게 그 일이 들렸다는 게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으로 세워진 왕조가 다윗 왕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12번째 후손인 아하스가 반응이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그 일이 다윗 왕실에게 들리고 아하스 왕이 들었을 때 반응이 뭐였습니까? 덜덜덜덜 떨었어요. 그 아하스 왕이 느꼈던 공포와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서 성경에 뭐라고 번역하고 있죠? 거센 바람에 마구 흔들리는 수풀과 같았다. 바람이 광풍이 불 때 나무가 확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도무지 뿌리를 내리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이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공포가 남유다 전역에 확산이 돼서 전염이 됐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공포스러워하고 쳐들어온 군대는 막강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전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간 왕들이 계획한 그들의 정치적인 야망으로부터 비롯된 전쟁이기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막아서서 언약을 간직한 남유다 왕국을 지키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북왕국도 끝내주죠. 남왕국에서 떨어져 나간 12지파에 10지파가 소속되어 있는 왕조인데 이방 왕국과 붙어서 남왕국을 멸망시키겠다고 침공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예언자 이사야에게 얘기해서 네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아하스 왕에게 나아가라. 스알야숲을 왜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의 이름과 아내의 이름과 자녀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담기기도 했어요. 특별히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스알야숲이 무슨 뜻이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직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이름 안에 그 메시지와 의미를 함축해놓은 그 아들을 데리고 스알야숲아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야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아이를 데리고 아하스에게 가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희를 지킬 것이다 이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데려간 겁니다. 그런데 왕궁에 있지 않았어요. 아하스 왕은 게으른 왕이 아니에요. 굉장히 부지런한 왕입니다. 그가 어디 있었습니까? 찾아갔더니 상수도 공사 현장에 현장 감독으로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왕궁 바깥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서부터 수로를 내서 왕궁 안으로 물이 공급되도록 했습니다. 이게 아하스 때 공사를 시작해서 완성이 안 돼요. 그 아들인 히스기야 왕 때 이 수로가 완성이 되죠. 이건 뭘 위한 겁니까? 장기간의 전쟁이 나면 그 일을 대비해서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하스가 대비한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전략을 가진 사람이에요. 판단이 분명히 있어요. 판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판단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사야와 스알야숲이 방문하는데 공사 현장에서 현장 감독으로 거기에 아마 막사를 쳐놓고 왕궁에 들어가지도 않고 지휘했던 것 같아요. 그 일을 하는 공사 현장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메시지가 뭐죠? 시리아와 북왕국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한 나머지 아시리아의 원조 청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왜냐하면 네가 다윗 왕의 12번째 후손이잖니. 다윗 왕과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지키실 거야.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누굴 들어서 설득한다고요? 스알야습,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예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를 해요. 거기다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너희가 연합군을 보니까 굉장히 겁나지, 두렵지? 군대가 막강하지?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지? 불타오르는 것 같지? 사실은 그렇지 않아. 타담한 부직갱이 같은 민족이다. 연기만 조금 나고 말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 비유가 잘 그림이 안 그려지죠. 왜냐하면 요즘 다 도시에 사니까 부직갱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옛날에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서 나무를 가지고, 저희 시골에서는 낭구 한다 그래요. 낭구. 제가 충청도입니다. 나무를 해서 오면 야, 불 떼라, 밥 해라 이러면 땔감을 가지고 불을 지펴서 아궁이에 불을 넣을 때 막 정말 콜록콜록 기침하면서 넣죠. 그 불쏘시개를 안에 집어 넣으면서 불을 타게 하도록 짚고 있는 나무, 그게 부직갱이에요. 불을 집도록 하는 나무 막대기인 거죠. 그 부직갱이를 이렇게 하면 불이 타지 않고 어떻게 되죠? 정말 불이 심하면 끝에 탔다가 여기 휙휙 저으면 연기가 쭉 나고 말아요. 그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그 막강한 군대가 부직갱이 같다는 거예요. 끝에 연기가 나고 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다. 한물간 세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건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봐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일에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해라. 어려운 말로 이걸 구원 신탁이라고 하거든요. 구원을 신뢰하여서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문맥 안에 있는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내용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너희가 믿어야 한다라고 안내하시면서 명령어가 2번이나 나와요.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확실하기 때문에. 명령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뭐야죠? 순종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말한다면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 의미가 뭘까요? 눈을 똑바로 뜨고 현장을 자세히 주시하고 바라봐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 때 정말 어려운 때가 언제죠? 상황이 늘 생생할 때예요. 그때는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아하스가 맞이한 이런 상황.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뜨고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장, 시리아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왔고 연합군인 북이스라엘이 올라왔는데 그 현장을 똑바로 봐라. 그러면 뭐가 보인다는 거죠? 그 현장 안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또 명령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해라. 7장 4절에 이렇게 이어서 명령합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침착하게 행동하라는 것은 입을 다물고 떠들지 말고 조용히 침묵하면서 그 현장의 소리를 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눈을 뜨고 똑바로 쳐다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서 귀를 열어서 듣기 시작할 때 그 수많은 소음들이 제거된 그 사이에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파도처럼 넘실거리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상황들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단언컨대 그 상황 속에 메시지는 없습니다. 어디에 메시지가 있죠? 그 상황 한가운데를 걸어다니시는 하나님의 발자국의 메시지가 있고 그 상황 한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왜 상황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그 상황 한가운데를 걸어다니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현장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울음소리와 비명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입을 다물고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현장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눈을 떠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발자국을 보고 너희가 침묵하면서 귀를 열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다. 너희는 더 이상 겁내지 않게 될 거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희한한 말씀을 하시죠. 이어서 확증하시기 위해서 8절 9절에서 암호문을 우리에게 줘요. 성경에 난수표가 있는 거 아세요? 여기 암호문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이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그 예가 이런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9절에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자케야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베가가 르말리아의 아들이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기 암호가 담겨 있어요. 이걸 해독해야 되겠죠. 백트래킹을 하면 메시지가 나와요. 백트래킹 아세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리는. 여기 사마리아의 머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머리란 말이 히브리어로 로시란 말이에요. 로시란 말을 백트래킹을 하면 뒤에서부터 읽게 되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읽으면 스알이 됩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스알? 스알 야숲할 때 스알 남은 자가 되죠. 그래서 암호를 풀어서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시리아의 머리, 시리아에게서 남은 자는 다마스커스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시리아가 곧 멸망하고 시리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시리아를 기억할 때 기억할 건 유일한 수도 하나, 다마스쿠스만 기억할 거다. 북왕국 이스라엘 다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오직 그 수도였던 사마리아만 기억하게 될 거야. 성공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분명하여서 하나님의 이루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현장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보았다면 너희는 더 이상 겁내지 않게 될 것이다.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리아가 올라와서 주전 735년에서 733년까지 군사기지와 경제기지를 만들려고 했던 그 2년의 전쟁에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응전하죠. 연합군이 동맹을 맺어 응전하다가 주전 732년에 시리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망해요. 왜 10년이 걸렸을까요? 식물나라가 됐기 때문에요. 나라는 명맥을 유지했지만 나라로서 아무것도 기능하지 못한 10년을 보내서요. 다시 말해서 금방 망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 예언에 나와 있는 대로 시리아는 다마스쿠스에 그 도시가 있었지. 워낙 큰 도시였거든요. 그 도시가 명성으로 남았고 북왕국은 사마리아가 남고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현장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겁을 먹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우리는 겁을 반납받아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상황에 대응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밥처럼 두려움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불행은 뭘까요? 비극은 뭘까요? 상황이 생기면 우리의 믿음의 가난함도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떠서 똑바로 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현장에서 보라고 말씀하실 때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침묵하면서 들으라고 하는데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고요. 믿음이 너무 가난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지만 저는 뭐 별반 다르겠습니까? 현장 안에서 파도처럼 생생하게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면서 양식을 먹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던 양식 우리 여전히 먹잖아요. 뭐죠? 만나. 만나의 뜻이 뭐예요? 우리 지금 만나 아니고요. 당장 만나. 뭘 만나죠? 만나가 이게 뭐지예요. 원래 뜻이. 이게 뭐지? 그러니까 날마다 상황을 보고 해석이 안 돼서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뭐지? 그리고 계속 그걸 먹어요. 상황을. 그럼 두려움이 계속 쌓여가서 두려움 때문에 질식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말씀합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그 믿음의 가난을 벗어나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하면 너희는 절대 굳게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 전체의 메시지고 이사야서 7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임마누엘을 허락하시는 그 어간의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상황 속에서 믿음을 바라봐라. 믿음으로 무장해라. 믿음으로 현장을 봐라. 기억하십시오. 상황엔 메시지가 없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눈을 떠서 볼 때 상황을 걸어다니시는 하나님의 발자국의 메시지가 있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의 메시지가 있지, 상황 자체는 메시지가 없어요. 자꾸 우리는 상황이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럼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계속 성장해 갑니다. 오늘 현장에 다시 돌아와 볼까요? 이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스알랴숲 예언을 전달해 주었는데도 아하스가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11절에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징조는 리미트가 없어요. 마치 사사시대에 기드온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했던 때와 똑같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를 어떻게 만나는지 기억하세요? 너무 겁쟁이였어요. 그래서 저녁 양식을 타작을 하려고 타작마당에 몰래 술틀에 숨어들어서 미디안이 쳐들어올까 봐. 왜냐하면 곡식을 다 약탈해 가서 곡식이 남아나질 않았거든요. 그걸 몰래 타작을 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죠.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 그러죠? 야, 성경 코미디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 뭐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뭐하니? 저녁거리 해먹으려고요. 이러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는데 증거가 필요했어요. 징조가 필요했고 사인이 필요했습니다. 뭘 구합니까? 양털 뭉치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부르는 거면 제가 이걸 양털 뭉치를 땅에다 둘 테니까 이슬이 내릴 때 양털 뭉치를 빼고 나머지 땅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오케이?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아멘 안 해요. 기도원이 뭐라 하냐면 진짜 일어났네? 그러면 한 번 더 구하겠습니다.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나머지 땅은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때 사사로서 부름받아 현장에 나가죠. 근데 여기 아하스에게는 더해요. 어떻게 해요? 땅 저 위에 무엇이든 아래, 땅, 속, 바다, 스올 아래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현장 안에서 증거를 구해라.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면 그 일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죠? 아니, 두려워하면 꾸짖어야 되잖아요. 이미 스알랴숲의 예언도 줬고 오랫동안 설득했는데 꾸짖어야 되는데 달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믿을 수 있도록 뭘 구해도 증거를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희가 나를 확신할 수만 있다면, 그 현장의 상황이 메시지가 아니라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너희가 기적처럼 원하는 그 증거도 내가 너희 가운데 허락하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의 크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더 벗어나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아하스가 실패하죠. 이후에도 계속 실패해요. 죄로 인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니까 아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나중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죠. 놀랍지 않아요? 저 같으면 당장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뭘 구할 것 같으세요? 불가능한 거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춥잖아요. 영하 10도인데 한여름 27도로 만들어주세요. 딱 좋은 날씨. 그럼 쫙 바뀌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못 믿겠고요. 그러면 봄처럼 빨간 장미, 붉은 장미, 진홍빛, 제가 진홍빛 장미를 좋아합니다. 붉은 장미, 진홍빛 장미를 지금 꽃 피워주세요. 제 사방에 뭐 이런 거 너무 낭만적인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사방에 보이는 건 다 금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래야 좀 괜찮을라나요? 아니면 바닷물을 다 솟구치게 해서 땅으로 넘쳐오게 해서 그냥 우리가 보는데 아쿠아룸을 만들어 주시고요. 상어가 지나가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게 했어요. 아빠 상어 뚜루뚜루. 저 위에 범고래가 머리 위에 하늘로 유유히 수영하고 다니는 걸 보여주세요. 뭐 이런 거 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하스의 대답이에요. 12절에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굉장히 교양 있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너무 교양 있는 대답인 거죠. 그런데 문맥에서 보면 13절에 야단을 맞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야단을 치냐면,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겠습니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왜 책망을 받죠? 이 교양 있는 대답이? 여긴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전혀 교양 있는 대답이 아닙니다. 대답은 굉장히 교양 있게 한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말하는 아주 성실하고 완악한 불신앙의 대답이에요. 아하스가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 시켜줬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예 그냥 징조를 표현해 주시죠.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윗 왕가의 불신앙과 상관없이 다윗의 언약에 담아주었던 그 메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아예 그냥 약속으로 재확인 시켜줍니다. 이 약속의 핵심이 뭡니까? 이 징조의 핵심이 뭐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서너 살이 되기 전에, 버터와 꿀을 먹기 전에,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세네 살이 되기 전이거든요. 그때까지 시리아와 북왕국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이미 그 일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침공에 온 다음에 2년 사이에 모든 게 끝나서 북왕국은 남아있지만 시체 같은 국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이 징조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거절했습니다. 무례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침공이 들어왔을 때 몰래 사신을 보내서 아시리아의 왕이었던, 당시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셋에게 전령을 보내서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거기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의 주인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관자가 아니라 바로 디글랏 빌레셋, 당신이 내 삶의 주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문을 다 동원하고, 그리고 왕궁의 내탕고에 있었던, 창고에 있었던 모든 보물들을 다 다글다글 긁어서 그걸 다 가지고 아시리아에게 곡물로 바치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올라와서 그래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멸망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만 멸망했냐는 거예요. 오늘 예언에 나와 있는 대로,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을 끌어들이실 것 언제 이루어졌죠? 바로 다음 때, 히스기야 왕 때 침공에 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로 아시리아의 침공 때문에 이루어지잖아요. 이 기가 막힌 일을, 위기가 당하는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지 않고,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아하스의 거절의 이유는 꼴랑 이런 거였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나님의 이 약속하심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북왕국이 10년 식문나라를 유지하고 망하고, 이 비참한 상황을 보고 남왕국도 침공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시달림을 당해요. 왜 우린 이렇게 무지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왜 믿지를 못하죠?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판단을 의존해, 우리의 판단이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의 판단이 성능이 그토록 좋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잠잠해라, 입을 다물어라, 들어라, 보아라, 두려움을 보지 말고 나의 일하는 것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게 필요한, 손에 잡히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계속 그렇게 요구하죠. 우리의 감정대로 이끌리고 우리의 판단을 너무 쉽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의 패턴은 다 이름표 하나씩 있는 거 아시죠? 여기 여러분 이름 뭐라고 돼 있어요? 암흑의 죄의 공장장, 1등 공장장, 업적이 뛰어남.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보고하죠. 마음에서 이럽니다. 주인님, 지난달보다 200% 죄가 초과 달성되어서 생산품이 생산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예, 지난달에 비해서 400% 초과 달성됐습니다. 우리 다 죄의 초과 달성자들이에요. 어떻게 할 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상황 따라 밀려다닐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두려움이 초과 달성됩니다. 상처가 초과 달성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되죠. 근데 우리 스스로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기로 작정하시고 그냥 오셨어요.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곁으로.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우리의 삶의 시스템이 바뀌어요.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뀝니다. 옛날에는 좌절하는 것이 습관이었는데 가만히 보세요. 집중하면 내가 하나님이 계시지 내 삶에. 이전엔 나 혼자 판단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내가 그것을 의지해야지.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 못할 거예요.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삶이 너무 절망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임마누엘의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세요? 우리의 신음도 들으세요. 나중에는 정말 놀랍습니다. 전 이런 기도 안 드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일주일 남았습니다. 내가 기도를 2주 전에 시작했는데 그건 아시죠? 제가 이번에는 좀 시간이 없어서 한 달은 못하고 제가 3주 딱 21일 하기로 했는데 딱 일주일 남은 거 아시죠? 7일. 요 동안에 만약에 상황이 안 바뀌면 저 중대 결심합니다. 이런 기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어미하심도 동시에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확하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신음까지도 응답하세요.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목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원하는 속도대로 바뀌지 않아요. 아이가 그러죠. 아이 옷을 입혀주면 확 쥐어받고 싶을 때 있죠. 애가 이렇게 옷을 입으려고 그러는데 여기 머리가 안 들어가고 이러면 겨울에 꼭 길스게 죽을 아이처럼 울어요. 막 으악 울면 안 죽어. 근데 그 말은 안 통하죠. 아이는 상처받았대요. 아휴 이거를 그래 괜찮아? 목을 늘려줄까? 목이 없는 거 줄까? 아니면 상의를 벗고 다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와 타협을 하죠. 이유가 뭐냐면 아이가 부모가 원하는 의도만큼에 찾아오지 못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의도대로 기다리면 정말 평화롭고 안정스러운 시간이 온다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임마누엘. 예수께서 여러분 곁으로 그냥 오셨어요. 저는 주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부족한 고백이지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고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도 여러 아이들의 영적인 아비가 되는 것도 여러 성도님들의 영적인 아비가 되는 것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전 감히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저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키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해서 이제 내일까지 묵상을 마치게는 느헤미야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셔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져서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물론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한 켤레 가지고 옷 한 벌 가지고 질기게 떨어지지 않는 걸 40년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상상력이 부족한 겁니다. 계속 공급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아예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믿음이 연약해서 굳게 서지 못하는 아하스 같은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 한가운데로 오셔서 내가 그 연약함을 감당하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와 같을까요? 겨울에 장미가 피는 것 같고요. 사막에서 갑자기 푸른 강물이 흘러가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풍요한 땅이 되고 갑자기 사막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에서 정말 수도 없이 빽빽한 너무나 울창하고 찬란한 나무들이 빽빽히 있어서 그 나무에서 풍겨나오는 그 물씬 풍겨나오는 나무 냄새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그 냄새 혹시 좋아하는 분 계세요? 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 물씬 풍겨나오는 나무 냄새와 울창한 숲이 생긴 것과 똑같아요. 우리 삶을 그렇게 바꿔주셨다고요. 그 주님이 우리 곁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게 이거예요. 임마누엘, 그분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정말 어려워했던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의 분투를 기억합니다. 정말 눈물겹게 분투하셨죠. 근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뜻밖의 방법으로 엄청난 징조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한다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2019년 어떻게 전망할까요? 주께서 그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시험과 파도는 닥쳐올 거예요. 2019년도 제가 보장합니다. 분명히 그 파도가 닥쳐올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먼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붙들고 내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하면 도무지 제대로 서지 못할 것이다. 이 경고가 우리 더샘물의 성도들에게는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섰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상황 안에서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당당히 서서 걷고 그 한가운데서 경주하며 뛰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